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대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믿고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바를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죄 짓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죄 저희들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시시때때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하루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까지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자주 경험했고 또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나눌 때마다 조금은 제 마음에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십시오 하고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흔들어 놓으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또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면서 등등 제 저에게 맞게 제 감성적인 그 영성의 색깔에 맞추어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저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여겨졌고 더욱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들 잘 아는 것처럼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방법 또한 다 다르지요.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잔잔하게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험과 체험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전하게 될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요즘 들어서 조금 더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고 쌓아온 이 영성이 이러다 보니까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모습, 또 설교의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영성의 색깔에 조금 치우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자꾸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굉장히 감사한 것은 저희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은 저의 영성의 색깔과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말씀과 또한 그 마음을 전할 때에 성도님들께서도 감동을 함께 누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하면서 성령은 참 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제가 마음을 기울이고자 노력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도 얼마든지 저의 영성의 모양과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분들께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지만 요즘 들어서 이러한 염려로 예배에 대하여, 특별히 설교에 대하여 걱정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어제 준비를 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답답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6절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만큼 자기가 부족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불러도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참고 끝없이 참아주심으로써 사도 바울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기 위하심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이유는, 그가 물론 예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도 물론 맞지만, 더 큰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하여, 즉 사도 바울의 경험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까지 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참아주셔서 건져내 주신 이유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또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들께 전할 때에, 예를 들면은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 제가 누군가를 용서했더니 더 큰 축복을 받았던 일, 즉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일 같은 것들을 전하기보다는,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은혜로서 채워주셔서 하게 되었던 일,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오히려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즘 들어서 제가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목회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했더니 축복을 받더라 라는 이야기의 설교들을 전하게 되면서 성도님들에게 목사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은 아마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두 번째로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 모두 그 설교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바로 목사가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거나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설교를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은 없고 목사 그리고 한 개인만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생각했던 것이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는 드러나지 말고 혹은 특정한 사람은 나타나지 말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오로지 나타나서 성도님들께서 집에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은 참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등등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만 마음에 담고 집으로 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그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을 만날 때면 저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늘 베풀며 살지라는 고백들. 혹은 아무개 장로님을 만날 때면 저렇게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라는 고백들이 교회 안 이곳저곳에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체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잘한 것, 내가 열심히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러한 선행들도 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교회의 사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허메라고 불렀습니다. 즉 허메는 헤르메스를 이야기하죠. 바나바는 스스, 즉 제우스라 부르며 신들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소리를 치고 옷을 찢으며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가슴을 치며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그들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비록 내가 남들에게 많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한 사역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사역이라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희망을 얻고, 또한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희망을 다시금 갖게 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즉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답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이유는 그 먼저 체험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드러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속에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자녀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에 이를 수 있게 하신 모든 이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때,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항상 고민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은 낮아질 만큼 철저히 낮아지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사도 바울은 늘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역이었고 누구보다도 정말 목숨 걸고 사역에 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까라고 그를 높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낮아지는 데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삶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사용하더라도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허락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섬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욱더 예수만이 높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롯하여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온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셀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또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가 높여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마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떠한 교회 사역을 하던 또한 선행을 베풀던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만이 드러나는 일,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진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의 헌신과 또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로부터 실망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을 다시금 찾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이 높여지는 하루, 주님만이 남겨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